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적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짐 캐리의 주연의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에 보면은 버팔로 시티라는 한 도시에 23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해왔던 브루스 놀란이라는 이 아나운서가 자기 일에 불만을 느끼다가 마침 이제 메인 앵커가 은퇴를 하면서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 브루스 놀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관광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게 되어졌는데, 브루스는 여기서 잘하면 이제 메인 앵커가 될 생각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그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메인 앵커가 자신과 라이벌이었던 사람으로 정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바로 욕을 퍼붓다가 그것이 생방송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방송국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많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신의 탓이라고 막 계속적으로 그렇게 원망하던 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 놀란에게 나타나셔서 신의 그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떨까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브루스 놀란이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림을 감지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가 너무 힘들었던 이 브루스 놀란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면 예스 다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복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첨되어서 1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권 배당금이 17달러, 약 2만 원도 안 되게 되어지고 주가가 갑자기 3배로 뛰어오르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론에서 한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소원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도 드리고 또 수많은 소원의 그 제목들도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소원이 응답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만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럼 큰일 나겠죠. 왜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면 아마 모든 것이 다 아수라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요,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향,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태어난 곳도 있겠지만 오래 살고 계속적으로 있었던 곳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을 어떻게 갈릴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무대인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이고, 그래서 그곳을 바로 고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은요, 바로 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바로 베들레헴 유대 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호적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 속하셨죠? 바로 유대 지파에 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유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경우 중에서 유대 땅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보는 경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시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영접은 어떤 건 피상적인 영접이었지 진정한 영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오늘 4장 3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요, 그 영어로는 dep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떠난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를 떠났다는 것은 유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대 출신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목요에 떠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35년 정도 되는데요. 32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과 후배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떠나왔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그 청년의 때 모습만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 제가 성장하고 난 다음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는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다면요,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저를 뭐라 그랬냐,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왜요?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해요? 전도사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한번 삐딱하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삐딱하게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하냐, 또한 계속적으로 그 첫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유대 땅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수의 아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생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생각되어질까요? 바로 4대 성인, 그냥 그렇게 세상에 착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살다 가신 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쩌면 이 유대 땅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선입견으로 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영접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 곧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자,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관점을 보면 천민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죠? 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할 만큼 정말 천대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었죠. 원래 못 살고 천대받는 그런 계층들은요 어떨게요? 세상이 그대로 가기 원할까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쭉 갔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 혹은 조금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싶다? 뒤집어져야 된다. 뒤집어져야지 뭔가가 그렇게 돼야지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천대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관점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물건을 뒤엎으시면서 호통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얼마 전에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소문이 있게 되죠. 그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만 잡아두면 이 예수라는 사람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정치적인 인물로서 생각되어지고 또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환호를 만들 수 있는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4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한 종교주의적인 이벤트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기보다는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표적, 기적은요. 그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인을 통해서 뭘 얘기하죠?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 보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며 삽니다. 어쩌면 마치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마술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세상의 주관자이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씩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라? 뭐 해달라?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보여주면 믿을까요?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이 자기 자신들의 주변에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마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또한 헬라인들이 지식을 구하지만 지혜를 찾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본문 앞에는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 기적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믿은 이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히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며칠 더 유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이 군대 귀신을 어디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돼지떼들이 몰살당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뭘 요청한 줄 아십니까?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하시기를 요청했고 이 유대인들은 떠나기를 요청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유하시기를 원하신 자입니까? 떠나시기를 강구한 자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왜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요?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왕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도 죽여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메시아다. 곧 유대인의 왕 등 어쩌면은 지금의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이 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의 쿠데타와 같은 사건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하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고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 왕의 신하가 찾아갔을 때 이 아들의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거의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명확하고 쉬운 복음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안 나갑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좀 진짜 완악하고 진짜 보면요 안 꺾일 것 같은 사람이 확 꺾여 예수님께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저 사람 참 예수님 참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도리어 예수를 안 믿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요, 즉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이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믿음은 반응하게 되어지죠.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 아십니까?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가서 물에 빠져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바로 가서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살고자 막 하기 때문에 이 발악을 하면서 이 모든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잡았다 하면 같이 떠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떠하다면요, 적어도 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완전 힘이 다 빠졌을 때 어떻게 하냐 합니까? 그때 딱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요 새벽에 그 비둘기가 왔다 해가지고 저 그랬잖아요. 비둘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비둘기 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아마 그때 사모님하고 전사님 세 분이서 새벽에 막 다 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그 잡으러 난리 쳤다고 해요. 도무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면요. 거기다가 이제 그 119까지 불렀는데 119는 그
그 창문이 없는데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육자 그 단톡방에 아직까지 새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 그런 게 하면 이걸 누가 해야 된다? 부목사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딱 그때 있다면 제가 딱 오자마자 이제 불 한쪽만 켜놓고 그 밑에 보면 하도 긴 짝대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저는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새가 막 계속 이제 뭐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캄캄한데 지원대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면 새가 어떻게 했다면 이 깜깜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책상 그 의자 밑에 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이제 채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쭉 끌고 갔다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20분 만에 새를 잡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완전한 죽음이 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나 자신의 죽음이 선언되어질 때 바로 복음에 반응하게 되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싶다라는 책을 적은 정근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진짜 소위 1등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어떠냐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월반을 하게 되십니다. 4개월 만에.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를 다시 말하면 서울대를 차석으로 그 당시에 입학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살 때 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의 별명이 꼬마 교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수의 자리에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해왔던 이 분에게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 신분전주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등으로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에 어쩌면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거기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진리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다 형통하고 막 다 풀리고 싶은데 꼭 하나씩 뭔가 좀 삐걱삐걱거리지 않습니까? 꼭 집안에서도요 꼭 다 잘났는데 꼭 한 놈이 문제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꼭 기도 제목이 꼭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 교실에 여러 이야기를 하자고 짧게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 내 새끼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울부짖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받게 되죠. 결핍은 바로 축복이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은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바로 주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왕의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기 원하십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아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같이 가셔서 좀 안수라도 하신지 뭔가 좀 해주셔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내 방식으로 에다가 하나님의 방식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 대단한 기적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주변에 갈릴리 사람들의 모든 기대도 저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기적을 보이지 않는 대신에 뭘 하고 계시죠? 바로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발휘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믿음의 기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발휘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 보여주겠다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가더니. 아멘이십니까? 믿고 가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가더니 표적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할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죠? 뭐 때문에? 누구의 병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죠. 곧 이것은 필요적인 믿음입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 발휘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자기 암시적인 믿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리고 수많은 것들 중에서 믿음을 돋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또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오는 것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5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요 출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의 처음은 분명히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더니. 여기서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다시 할게요. 신하의 믿음이 먼저 나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출발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왕의 신하의 믿음의 진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행위까지. 믿고 어떻게 했다? 믿고 가만히 있었다? 아니요, 믿고 가더니.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행위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믿음에 대한 행위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이제 왕의 신하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이 고쳐진 사건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은 때를 묻기 시작합니다. 뭐죠?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열심히 막 약도 먹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는 이제 드디어 효과를 받나 보다. 아, 아마 우리 아들이 고쳐졌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왕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묻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며 찾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있다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손길을 찾아간 거죠.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진보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저는 이것을 확장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되어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또한 성장되어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변화되는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필요를 가지고 필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들이 고쳐지며 바라는 그 시점, 그 필요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에 의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확장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되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좁은 생각에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 나에게 있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믿음 가십시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증거들을 찾아가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확장되어지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혼자 잘 믿었다고, 우리끼리 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69년 전에 이 목포 영락교회를 이 목표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복 받고 우리끼리 잘 살려고? 아니요. 우리한테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목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녹물이 나올 때가 있죠. 수도관에서 녹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처음부터 더러웠을까요? 아니요. 어떻게요? 그 물이 흘러가는 관이 어떻게 녹이 썰어 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건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복의 통로인데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이 이 땅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죠. 도리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썩 문드러지는 그런 물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확장적인 믿음입니다. 나 혼자 믿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온 집안이 믿은지라. 하나님 이 목표 땅이 믿은지라. 그게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목포 영락교회에서 목포 땅이 주 앞에 돌아온지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두 번째 기적을 함께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 생각은 내 뜻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시고 필요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또한 말씀에 믿고 가는 믿음으로서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증거를 찾고 이제는 확장되어지는 믿음. 하나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또한 온 이웃이 이 목포 땅이 주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몸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가길 소원할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로서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가지고 갈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생각은 내 뜻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 가지고 갈 것은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져 확장되어져서 더욱더 온 집안이 또한 우리의 이웃이 또한 이 땅이 주 앞에 돌아가는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움직여주기 원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필요의 은혜 믿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는 역사와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찾아가며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믿음,